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담아 충고하는, 또 교훈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서신입니다. 오늘 12절로 17절 말씀에 대한성서공회의 소제목대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별 의미가 없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다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 그 이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존경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히브리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요. 그러한 족보와 혈통 그리고 자신의 배움이 그의 자랑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켜내서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자랑과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분주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는 변한 것입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자신의 아픔입니까? 지금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흔적과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 특별히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그에게 토로하는 그의 마음은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12절로 13절부터 한 절씩 묵상을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가 아들 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진나온 삶을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 내가 감사함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게 했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다 또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그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한 것, 그것은 그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능력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부유한가 뭐 이런 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의식 무의식 중에 그러한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평가하고 사람과 마주할 때 그 사람의 힘을, 능력을 줄세웁니다. 이 지금 사도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은, 사도께서 말하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말리엘 문하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또 누군가 높은 사람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자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까? 어디서 금맥을 찾았다. 그게 능력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받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능력은 세상에서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가 자비롭고 충성되고 또 열심과 열정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늘 그가 간증할 때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위협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집권자나 높은 사람들 옆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권력의 한편에 서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육받은 자도 아니요. 사실은 그들이 그 말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 여겼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자신들이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듣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변화된 심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능력껏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받았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첫 간증의 포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것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서 자기가 능력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내가 정말 기복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소유를 떼어 드릴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나와서 청소하고 매일 그 먼지 구덩이 마시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안에 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의 발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자신의 능력은 약한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간증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영광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어떠한 가난에도 어떠한 부유함에도 나는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을 섬기는 거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부유해질 때 주님을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해 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영으로,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마시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신의 생애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능력과 근원은 은혜가 그 뿌리예요. 그래서 그 은혜,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우리의 자양분은. 그래서 가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이 가지를 내면 그 가지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 그 선한 행위가 여러분의 자랑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베품도 베풀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죠. 믿을만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같은 말씀의 반복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탄 말씀일 수 있는 것은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뿌리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주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한 말씀, 한 성경으로 표현하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 무슨 말씀이 이어지죠? 잘 모르시죠? 저도 역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20년 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AD 8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디모데전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똑같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수천 년이 흘고 영원토록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는 말씀과 연이어질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가 무엇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8번 반복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너희를 목마르게 하지 않은 생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에요. 현재 표현이에요. 진행형이 없죠. 근데 그 현재 표현이 진행형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현재 내가 그런 존재다 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현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이시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이 말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chip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나는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방자는요, 말로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다라는 헬라어에는 연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 사이비단이야. 막 이렇게 연설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그냥 예수를 욕되게 하는 망령되 일컫는 말을 쑥쑥 뱉는 게 아니라 그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이단사설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던 회방자인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핍박자는 무엇입니까?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곤경에 처하도록 몰아가는 그러한 일을 서심없이 하던 핍박자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포행자, 폭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행자는 무엇입니까? 때리고 치는 것, 거기서 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폭력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와 비교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구원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도 넉넉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해요.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 하신 사도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토록 놀랍게 사용하신 주께서는 내 주님이시기에 나도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어느 날 묵상 말씀이었죠? 목요일인가요? 어제인가요? 토요일인가요? 네.
묵상하실 때 은혜 받으셨죠? 그때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지나온 말씀으로, 또 묵상한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셔서 한번 그날 큐티와 그날 제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려온 사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힘과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묵상의 목적인 거예요. 그 묵상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 오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오래 참으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길다, 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게 보시고 또 멀리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점점 느껴요. 저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도 목사가 될 만한 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시던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멀리 보신 거예요. 길게 보신 거예요. 그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능력도 주시고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길게 보시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라는 말씀은 샘플이라는 샘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주님과 함께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주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어. 주님께서 그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사용하셨어. 이런 예화는 제가 너무 많아서 들지 않겠습니다만 많잖아요. 그죠? 김옥두 목사님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셨다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이 참고 인내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 아버지를 길게 참으시고 멀리 보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이 나도 변화시키실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나타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요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했던 바울, 그는 17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17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송영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무궁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편지의 서두나 편지의 후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겸손도 아니요, 바울 사도의 어떤 교리도 아니요, 바울 사도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생생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17절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특별한 것도 없다, 바울과 나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여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죠? 바울이 만났던 주님,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모셨고 만났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더욱 강력히 온전히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부한 예화입니다만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외교관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외교관들은 외교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특권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외교관들이 다 동일한 외교관인데 어떤 대사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나라에서 큰 대우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온 대사하고 저기 짐바브웨나 우간다나 이런 나라에서 오신 대사하고는 나라에서 대하는 비중이 다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파견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일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나 국가나 개인 인격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던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여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온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었고요. 주님께서는 그 생명도 굴하지 않고 그가 주님의 대사의 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붙드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눈물 겹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내가 집사 때는 정말 반도 못 따라갔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해 나갈 때 작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잘돼, 성공해, 불행 시작, 행복 끝,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그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들은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축복의 열매도 아닌 하나님께서만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능력 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빛 되시고 영광 되시고 사랑 되시는 능력을 나를 통해 드러내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들을 섬기며 주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소금된 빛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를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 주님만 내 안에 능력되기를 소원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열매 맺는 가족들 위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